얼마 전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가면서 이웃들에게 이런 편지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합니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비워주셔서 지난 4년 동안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편지의 글을 접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정말 명품 아파트의 명품 인품인 것 같다. 당연한 것 같은데 참으로 감동적이다. 편지도 고맙지만 주민들의 배려도 너무나 감동적이다. 당연한 것도 감사를 표현한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정말로 이 글을 읽은 아파트 주민이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도 현실의 삶의 무게 때문에 그 불평과 낙심과 원망이 감사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모르게 감사와 원망 그리고 믿음과 낙심 사이 이 경계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도 그런 경계에 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버림받았지만 복음의 중심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그처럼 그 경계에서 복음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이 표현은 여기 처음 등장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버림받은 자를 찾아 바로 건져내시는 바로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은 병을 고침받았다, 바로 병 고침에서 나음을 얻었다, 회복되었다, 단순한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11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마리아면 사마리아지, 갈릴리면 갈릴리지, 왜 하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 사이로라고 표현되어 있었을까요?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중간 지점, 바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지리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바로 회색지대, 중간 지점, 그 경계를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아슬아슬한 그 경계, 바로 그 경계 지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로 구원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릴리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바로 지리상으로 이야기하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하고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바로 인텐션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 경계 한 마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그 병일까요? 오늘로 따지면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 어떤 사람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하면 저 멀리에서 나는 부정하다 정말로 멀리서 사람들에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한 자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도 갈 수 없고 지금 갈릴리로도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게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 갈릴리에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 사람들, 공동체 외곽에서 지금 경계 밖에서, 삶의 그 경계 밖에서 완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그 삶이 유명무실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이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채 그 경계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성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와주는 사람이 없는 존재, 누군가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저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않고 바로 그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나병 환자를 소리를 외쳐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아슬한 그 경계를 지금 지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한복판에서 경계선에 버려져 있은 채 어느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던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통과해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는
그 소식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정말로 이 불쌍한 처지를 벗어나게 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두 다 몸은 지금 경계 밖에 있었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은 아마도 절박한 믿음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입술에 정말로 갈급한 그 외침이 터져 나왔고, 그 외침 속에 절망과 간절함과 마지막 희망이 담겨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고 믿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자들과 같이 믿음을 가졌고 바로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병고침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10명의 외침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요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속에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 판정을 받아야만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나음을 얻었다, 지금 가다가 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몸이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병든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과 불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바로 신뢰와 의심,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그 경계에 설 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그 경계 지점에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딘가에 속한 듯 하지만 외로운 경계 지점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그 경계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경계로 찾아오십니다. 그 경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경계에서 그들을 만나셨고 믿음으로 응답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지금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로 얼마나 기다려왔던 바로 그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그때가 아닙니까? 이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족도 만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어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명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다. 10명 모두 다 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정말로 소외되었고 떨어져 있는 그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이 덜 나아서 주님 여기 좀 덜 나았습니다. 여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였고 그 기쁨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치유를 베푸신 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그것을 깨달은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이 본문에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써서 그 단어를, 그 본문을 정말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그 단어를 가장 최소한으로 써서 바로 그 단어를 주목하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본래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전 출입을 금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사용하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바로 이 한 사람이 이방이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바로 위치적인 이동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왔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걸음이 되돌려졌다 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그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전향되었다, 바로 믿음의 회심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는 단지 치유를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그분 발 앞에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치유는 모든 나병 환자 10명에게 모두 다 치유가 임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한 사람, 주께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단 한 사람, 바로 이 이방인 외에는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왜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음을 입기 전에 지금 병이 든 그 상태에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직 나음을 입지 않았을 때, 치유의 약속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모두 다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문제 해결식 복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이 포커스 되어 있을 뿐, 예수님을 향한 정말로 관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일상도 회복되었지만 그 회복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께로 돌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그 모든 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정말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들이 놓쳤던 것은 거짓된 안정감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정결 판정을 받고 공동체로 복귀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제 나는 괜찮다. 이제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이제 경계밖에 아니라 바로 다시 중심 안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성전 되시는 주님 앞에는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 없는 그 회복은 결국 구원 없는 신앙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는 단지 병에서 나은 것에 감사했을 뿐 아니라 은혜의 근원 되시는,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이분이 진정한 제사장이구나, 이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자신의 삶이 회복된 기쁨을 넘어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삶의 구원자이심에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회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단지 감사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에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주께 돌아와 감사하며 믿음으로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께 돌아온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정말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말고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단지 병이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온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강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정말로 나아가 나음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죠? 그 9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다 됐다. 그 순간 그 믿음이 완전히 멈추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사회와 율법, 경계 밖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받았고 기적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돌이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적은 체험했지만 주님께는 돌아오지 않은 그 9처럼 14절에서 15절 그 사이를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고 율법에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중심에 밀려나 그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육신의 회복에 그 모든 것을 멈추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문제 해결의 그 경계를 넘어 예수께 돌아온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돌아온 자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복음의 중심에 서서 믿음과 감사와 구원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